우리 인간의 삶을 어떤 이제 정신 세계,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 그리고 물질 세계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대체로 가시적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또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현재 다급한 일들,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이제 물질 세계가 됩니다. 반면에 정신 세계는 어떻습니까? 정신 세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어떤 내 주관, 또 철학, 삶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정신세계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질, 얼마나 행복한가, 또 삶의 질이 좋은가 나쁜가 뭐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들 또는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물체 하나를 만든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 뭐 스마트폰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떤 정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제품이 나오는 거죠. 스티브 잡스 또는 뭐 컴퓨터 대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를 만드는데도 여기에 인문학적 정신, 어떤 정신 세계를 그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한 컴퓨터가 우리 손 안에 들어온 거죠.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나 마찬가지죠. 그 안에 별별 게 다 있어요. 카메라도 있죠, 라디오도 있죠, 텔레비전도 있죠, 또 문자도 보낼 수 있어요, 편지도 쓸 수 있습니다,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기능들이 그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정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런 물건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작자의 동기와 정신이 상품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물질주의에만 빠져 있어요. 정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그런 것보다는 너무나도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뭐 물질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시대 정신이 무너지고 건전한 철학과 정신이 무너지면은 그 문화가 쇠퇴해지고 결국에는 망국의 길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 영적인 것, 정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정말 귀한 시간에 이렇게 금요철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신 거죠. 저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목사 눈치 때문에 뭐 가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 그 영적인 생각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 텔레비전이 좋고 나는 누워서 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나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록펠러가 55세 때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 현판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병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 문구를 보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가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환자의 어머니는 자녀를 입원시키려고 그러고 병원 관계자는 안 된다 그러고, 왜 그런가 봤더니 병원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에게 지시를 합니다. 저분의 병원비를 좀 대신 주라고. 록펠러는 뭐 갑부잖아요. 세계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그 비서가
그분의 이 딸의 이 병원비를 대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완쾌됐다,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 후일에 록펠러가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그 병원에서 봤어요. 그리고 병원비를 대줬어요. 딸이 나았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주고 베푸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 후로 록펠러는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이 큰 자선단체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점점 병이 회복돼가지고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기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좋죠? 돈 많이 벌면 기부도 많이 하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지를 난 몰랐다. 그런 고백이 록펠러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사의 대부분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 문제의 발단은 물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지파, 오늘은 두 지파만 나오는데 이 므낫세 반 지파도 이제 동조를 하죠.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는 이름이 므낫세 반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그때 당시 돈은 뭡니까? 가축이었어, 가축. 여러분, 오늘 본문 32장 앞에는 어떤 장이 있습니까? 31장. 31장인데 31장은 뭡니까? 미디안을 정복하고 가축을 엄청 60만 마리, 30만 마리 막 엄청난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너무 좋았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고 자기 이기심이 발동하게 돼요. 그게 이제 문제의 발단입니다. 물질이 좋은 것이지만은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이 많아진 두 지파 반의 관심은 오직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의 관심은 자기에게 많이 집중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전체 지파, 12지파, 전체 공동체가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전체에게 있는데 인간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심이 비례적으로,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문제가 뭡니까? 문제의 발단은 뭐가 문제예요? 물질이 문제예요. 그 물질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물질은 중립적인 성격이 있어요. 물질이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어요. 물질은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정신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인간의 문제는 그 발단은 물질에서 오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또 물질이 많아도 관심을 하나님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편에서 미디안과 모압 이쪽 지역을 정복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좀 딴 마음이 생겼어요. 딴 마음이. 르우벤과 갓지파죠.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갓은 르우벤의 엄마가 레아거든요. 레아의 몸종이 실바예요. 실바에게서 난 아들이 갓이에요. 그러니까 갓에는 개편이라고 그 어머니와 그 몸종에게서 난 르우벤과 갓이 한 통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넘어가겠다는, 동편을 요단강 서편으로 안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안 하겠다는,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르우벤이 먼저 나옵니까? 갓이 먼저 나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갓이 먼저 나와요. 되게 이제 연장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갓이 먼저 나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갓이 아마 이렇게 충동질한 것 같아. 그러니까 루벤이 그래 그렇게 하자 아마 이렇게 서로 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도 덩달아서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지금 안 넘어가겠다는 거, 안 넘어가겠다고. 이유가 뭐였습니까? 돈이 많아졌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전리품으로 가축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 여기도 좋은데 뭐하러 가나안 땅에 전투하고 뭐 피 흘리고 그러느냐고, 그냥 여기 좀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본즉 어떤 땅이라고요? 목축할 만한 좋은 땅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목축하기에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셨어요? 요단강 건너가 그 가나안 땅 거기야.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는데 인간의 눈은 여기 목초지가 많은데 여기서 살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읽어보면서 기억나는 사건 있으십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가축이 많아가지고 서로 어떻게 나눠지죠. 헤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니까 너무 좋아.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환락과 그렇죠, 인간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것들이 있는 건 눈에 보여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롯이 그거 따라가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냥 불구덩이가 돼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택하지만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은 늘 물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결과도 좋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모세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니들 보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불순종하는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도 대를 이어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불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불순종도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순종도 대를 이어갑니다. 부모를 보고 배우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막 목사님께 막 대항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가정을 보면은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참 불행이죠.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노를 심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요단 동편을 탐낸 이유가 뭡니까?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가축이 너무 많았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자기 재산을, 물질을 지키려고 기득권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좋은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지파 반이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죽어도 넘어가겠죠. 요단강을.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가서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진 게 많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에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뭐 약속의 땅이 아니라도 굳이 상관없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3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제 자랑이 될까봐 좀 그냥 제 소소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좀 좋은 은사 또는 성품을 좀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누가 방문하면 내가 좀 뭘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또는 어느 집을 방문할 때 작은 거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끔씩 일어나게 됩니다. 저라고 돈을 안 좋아할까요? 저 돈 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으면 편리하니까 좋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에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희 아이들이 28살, 26살 이렇게 됐는데, 조금 있으면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결혼시킬 때 이거 줄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이게 좀 그래도 좀 모으긴 해야 되겠다 생각이 요즘에 좀 들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죠. 제가 딸 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는, 아빠는 많은 걸 못 주지만은 신랑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믿음 아닙니까? 믿음. 믿음이죠. 여러분, 물질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베풀 수 있고 공동체를 좀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 마음이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 두 지파 반은 물질이 많아지자 관심을 자기에게 두게 됩니다. 이기적인 태도죠. 6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 열조도 그랬다. 니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그러는구나. 너희 열조들도 그러다 망했어. 40년간 왜 유리방황한 줄 아냐? 그래서 그랬어. 모세가 참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갓과 루벤 지파가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6절에서 15절 그 사이에 보시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우리가 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돈을 보고 물질이 생기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보다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갔어요. 돈이 생기니까 이기적인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두 지파 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훗날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은 이제 서편에 넘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강을 건너 다시 동편으로 올라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기념비를 세우자 그래요.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그것 때문에 이제 이쪽 9지파 반이 막 반기를 듭니다. 이들을 죽여야 된다고. 우상숭배 빠지고 막 그런 일들을, 자기들의 업적 비석을 세우자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9지파 반과 2지파 반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습니다. 자기들이 변명하죠.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들이 이제 넘어갑니다.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가 망하는지 아십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2지파 반이 제일 먼저 망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귀환도 못해요.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이 2지파 반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 이후로.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나만, 우리만 하다가 결국 사라지게 되는 지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당장은 인간의 눈에 좋은 곳을 따라갔으나 물질이 너무 좋아. 우리만 이기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결말은 가문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눈을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소원이었어요, 소원. 이 소문을 들은 부엉이가 이 소경을 찾아왔습니다. 말합니다. 아저씨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왔습니다. 부엉이가 막 말을 해요. 나는 밤에만 일하니까 낮에는 눈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내 눈을, 부엉이 눈을 아저씨에게 빌려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아저씨는 낮에 보시고 밤에는 나한테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부엉이가, 이런 착한 부엉이가 있었네요.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까 이 맹인이 눈이 띄었어요. 환한 세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부엉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낮에는 이 소경이 눈뜬 소경으로 눈을 뜨고 밤에는 부엉이에게 눈을 돌려줘서 부엉이가 일을 하고,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욕심이 생겨버렸네요. 이 부엉이한테 안 주고 내가 다 써야지. 어떻게 부엉이와 함께 눈을 나눴어? 그런 바보가 있나? 이기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부엉이가 잠든 대낮에 먼 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쓰려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밤에도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눈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다시 소경이 돼버렸어요. 소경이 다시 더듬더듬해서 부엉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엉이가 하는 말,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난 밤에 먹이를 먹지 못하면 굶으면 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엉이는 이 말을 마치고 그만 죽었습니다. 그 소경은 자기 잘못을 후회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부엉이 눈이었기 때문에 부엉이가 죽으면은 이 부엉이 눈도 죽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다시 맹인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기심, 나만. 그러다가 결국 다 죽어버렸어요. 공동체가 망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관점은 물질이 생기면 이기적으로 나만,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체에게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네, 공동체에게 낙심을 주는 것이 그들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 전체 하나가 되고 함께 그 길을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이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라. 이기적으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공동체의 유익, 그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구 또는 우리 사랑방, 우리만 우리 교구가 잘 돼야 돼. 잘 돼야죠.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전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되게 싸웠대요. 여자 두 분이 막 싸우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집사님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너무 집사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어느 중년의 신사가 같이 타고 못 가겠다 싶어서 다음 차를 타려고 딱 내리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싸우냐고. 교회 가서 싸우라고. 교회가 싸우는 곳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여기가 국회인 줄 아느냐고.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전체가 다 넘어가서 전체가 다 협력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서울대 역사학자 박지향 교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근데 민주는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화국은 안 됐답니다. 공화국은 뭐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양보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게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인민공화국. 이름은 좋죠, 북한. 인민들이 공공의 선으로 함께 잘 산다. 그게 이제 인민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자. 그게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 박지향 교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회 정치의 현실을 보면 민주는 있는데 공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은 없다.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어디에서 이 예를 많이 드냐면은 정치권을 보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옳다고 고집 부리는 이들 때문에 민주는 됐을지 모르지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협력할 줄 모르는 공화는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만 지도자고 자기가 지지하는 당은 무조건이고 자기네 편은 무조건 정의롭다고 고집 부리는 것. 지금 뭐 팬덤 정치 그러죠. 민주당은 민주당만 좋아하는 거예요. 또 뭐 국민의힘인가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만 좋아하고 저쪽이 말하면 싫다 그러고 막 다 틀렸다 그러고. 그게 공화가 안 됐다는 거, 공화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렇게 꼬집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패거리를 짓고 지역을 선동하며 미움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든 좌든 그럴듯한 논리와 선동, 쇼에 혹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공화국입니다. 공공의 선, 공동체가 함께 잘 돼야 되는 그런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것이 박지향 교수의 논리입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국가도 편가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 저 당 가지고 막 싸우고 편가르게 하면 안 돼요. 잘하는 건 칭찬하고 못하는 건 이야기해주고. 이런 이 한 공동체 의식이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서만 중요하고 우리 모임만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3,000평입니다.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랑방 못하고 공간이 없어서 뭐 어떤 부서가 또 서로 힘들고 막 그래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같이 씁시다. 좀 불편해도. 우리 부서만 뭐 이렇게 맨날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해요? 공화. 함께 공공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집합하는 늘 우리만. 그러다가 우리만 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 한 마음이 되고 배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물질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교회, 내 자식, 내 가정만 생각하고 좁은 생각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불이익이 닥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섭섭함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이기적인 눈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공동체와 하나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불꽃을 피우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우리 공화국. 교회는 공화국은 아닙니다만은 함께 공동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